엘리의 집을 소개해요. 엘리 당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먼저 부름받았어.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사울은 그 값을 하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고 다윗이 세워졌죠. 오늘 엘리도 먼저 불렀던 제사장의 가문이야. 그런데 이 엘리를 소개하는데 한번 2장 읽어봐요. 2장 12절. 자, 시작.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 아들들은 뭐요? 제사장이야,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는 뭐요? 당회장 목사고 두 아들은 부목사야. 근데 부목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응? 그럼 뭐 지식이 없었다는 소리야? 아닙니다. 지식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 두 명의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죠. 비나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거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봐요. 자, 17절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들이 첫 번째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졌냐면 이 백성들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가져와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에다 불을 태워. 그리고 나서 그 태운 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목도 띄워주고 이렇게 레인들의 목도 띄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 이러는데 이 제단에 올리기 전에 누가 지들이 먼저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맛있는 부위를 다 띄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갖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뛰어가 버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고 아버지가 밥술 들기도 전에 아들놈이 와갖고 그걸 다 맛있는 거 다 띄어 먹어버려. 이게 뭐야? 한마디로 내 이 하나님을 뭐요? 멸시하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야. 그러니까 내 이 하나님이 있다 생각해, 없다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요? 지식적이고 관념적이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있던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뻥이다 생각하고 그냥 괜히 뭐요? 제사장 흉내만 내고 있단 말이야. 이들 향해서 뭐요? 이들 향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죽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질 않아.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 뭐요? 살아있어야 돼. 내 신앙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줄 걸 내가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런데 죽은 신앙은 뭐예요? 문제 만나면 아이고 나는 망했다 죽었다 도망가자. 왜 죽었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 죽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어. 그런데 2명 여호수아랑 갈렙은 뭐요?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 들어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요? 밥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요? 신앙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나니까 뭐요?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왜? 하나님이 빠졌어.
그들의 하나님은 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요, 지식적인 하나님이요,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이해해야 돼요?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아예 무시했어. 또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죄가 뭐냐? 이 나쁜 놈들이, 이놈들이. 한번 자 읽어봐. 22절. 자 시작. 내가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 있음을 자, 듣고. 두 번째 죄를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자라는 것은 평생에 자기를 구별하여서 결혼도 안 하고 나시린으로서 이 성전을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수녀처럼 자기의 어떤 정결함 하나님 앞에 두린 여인들이야.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그냥 밤에 가서 겁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죽었어.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없듯이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요. 그렇죠?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물어봐. 옆구리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있수 없수 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다 못 봤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엘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엘리도 죄를 지은데 이 엘리의 죄가 뭐냐? 이 두 아들이요. 이렇게 패역한 죄를 지었는데도 이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내버려 둔 죄야. 이 두 아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놈들을 당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서 쫓아내도록 하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잘못을 했는 것을 알면서도 놔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뭐라 했어요?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요. 이게 뭐야? 무슨 우상이 아들 우상이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뻥치면 안 돼. 목사님 돈인 것 같아. 아들인 것 같아요. 옛날 집회하는데 또 그분 생각나네.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뭐 갑자기 튀겨나갑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설교 듣다가 왜 저렇게 갑자기 튀겨나갑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평생에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어디서든지 삐삐 하면요 그냥 튕겨나가요. 예배보다 누가 더 중요해? 할렐루야다. 아주 할렐루야. 내 근데 안수를 그냥 할렐루야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오냐 자식들이 배역한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집안을 패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자 한번 읽어봐요. 30절에 뭐라고 했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도요 보는 눈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에 중심을 드리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도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엘리 집안의 두 자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없는 채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나도 너희들을 경멸하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31절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자 읽어봐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너희 집안에 모든 사람이 비명 행사하리라. 하나님이요 또 무서울 때 무서워요. 우리는요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무슨 때야? 회개의 때야.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 보내지 않고 저것들 저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할 때다. 엘리 집안아, 너희가 회개할 때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거였단 말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어요. 부하 우리아의 아래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패역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니까 누가 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왕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회개를 했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간음죄와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벼락 맞아 죽을 놈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부어 주옵소서. 시편 51편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이게 다윗의 회개야. 다윗의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한번 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요 정직한 영을 세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재앙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할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에서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패역한 죄 가운데도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쳤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졸랐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엘리감은 우리 옆에 분 보고 찔리지 마시오. 엘리감은 얘기요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3장 하나님이 자 보셔요. 2장에 한 절 더 읽고 갑시다. 자 35절 자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고 패역한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는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다 못 보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영광이 뭐요? 촛대가 옮겨지듯이 옮겨진다는 예언이야. 누구에게?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우리 옆에 부모가 얘기 한번 해봐요. 당신이 안 해도 누군가 해 하고 얘기해. 뭔 소리인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쓰임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어. 나를 떠나서 김집사를 떠나서 20살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독을 복종하지 못함으로 나의 영광이 저리 갔나 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다시 하나님의 감동이 돌아와요. 근데 이게 뭐야? 잘 가라 잘 가라. 평생 감동 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감동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는 거요. 이상이 떠나버렸어. 이상이 왜? 이 집안이 멸망하고 이 집안이 몰락하고 이 집안이 이제는 무너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절대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사장 지도자의 가문 엘리가요.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엘리 시대 때는 나타나질 않는 거야. 하나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김집사야 이번에 순종해라. 아멘입니다. 순종하면 김집사야 너희 집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상이 나타나는데 김집사야 이번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한데 지금 순종할 때입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안 나타나. 아이고 요새는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엘리 집안의 이삭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얻은 영적 얻은 시대야. 하나님은 서서히 누굴 준비해? 새 사람을 준비해. 그 새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 10절을 읽어봐. 10절. 자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에게 이상이 떠나버렸어. 이제는 누구랑 얘기하셔? 사무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하고. 그렇게 아주 묵은다가 지난 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데도 하나님의 이상은 누구에게? 정말로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심령이 깨끗한 누구? 사무엘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이 이상을 보지 못해가지고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사무엘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요 불렀나이까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 돌아가는 거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요 또 불렀나이까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그 영감이 그냥 자꾸 똥치는 거 아니야. 돌아왔어. 그래서 가니까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만약에 또 너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하거라. 오랫동안 이상을 잃어버렸거든.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몰라. 궁금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너가 대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비밀을 얘기하리라. 사무엘이 오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막 이상을 보여주고 비밀을 보여주고 앞날을 보여주는 거요. 앞날을 보여줘요. 예언의 영을 막 보여주는 거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먼저 제사장 엘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 집안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 그 집안은 망할 것이다. 저 나왔네. 어제 나 치고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를 자청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도 누가 금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고. 왜요? 아들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죄를 멸하고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사무엘이 다 들었어. 어린 사무엘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엘리가 이제 궁금해 죽겠잖아. 자기는 이상이 끊겼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알려주고 예언 미래를 알려주니까 궁금하니까 아침이 새자마자 사무엘이 놈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야.
스승님의 집안은 그냥 싹 아우시고 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뭐요? 사무엘이가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요. 좋은 말도 아니고 조주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엘리가 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얘기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조주가 있으리라 하면서 막 조주를 퍼부으면서 막 협박을 해.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저기 또 다 있네. 자, 18.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 내가 할 걸 다 찾아갖고 먼저 빼줘.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 엘리가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엘리 제사장이여, 당신 집안은 제가 관영했어.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 집안은 몰라갈 것이다. 대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일으킨다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둔한, 영적으로 둔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있어.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엘리가 이제 인정을 할 때부터 인정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뭐가 임해?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자 보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자, 19절이요. 19절.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권세요? 몰라요? 내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야? 말의 권세요. 말의 권세. 이 말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뭐예요? 왕권이요. 왕권.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맡기면서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뭐하라, 마지막에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는 것이 말의 권세의 왕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야 너는 사자해라 하면 사자돼. 너는 호랑이라 호랑이, 너 코끼리해라 코끼리, 너 소나무해라 소나무돼. 왜? 그 아담의 말을 누가 책임져? 그렇죠. 이걸 권세라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되면 입술의 권세부터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안 되던데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의 권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죄의 벽이 쌓여가지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쌓여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의 벽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성이요. 여러분, 엘리가 말하는 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엘리가 말하는 거는 다 뭐요? 땅에 떨어져. 왜? 엘리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왜? 엘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말을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기 시작해?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경에 약속한 여러분의 이 말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권세가 회복이 됐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어. 요셉이 뭐요? 감옥에 가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감옥도 복이 임했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고 하나님 신이 통행했기 때문이요. 중요한 것은 재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죄벽이 무너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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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대로 소원대로 이루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대한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주여 세 번에 지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나스의 죄벽이 가렸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하나님 사이의 죄벽이 가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벽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불타오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회개하며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강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 설마 우리 가문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정말로 재단불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선택하여서 민족이 위대한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문을 선택하여서 정말로 민족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감동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감동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성과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전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영광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회복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기적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모든 문제의 열매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빛을 받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 드린 손길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